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 가지고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목사님의 축도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지금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모처럼 이게 축도를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이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축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지금이니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어느 가정에 저녁 식사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근데 차려진 음식들이 며칠 전에 먹다 남은 거 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식사기도 해주세요. 아내의 말에 남편이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이 음식들 입에 몇 번씩이나 기도한 것들이잖아. 이래요. 제가 이제 2026년 위임을 받아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수요 저녁 예배 때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 깊이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2026년도엔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이 주제가 어떤 성경 말씀이 가장 적합할까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시편이 최고의 행복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책이 이 시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이 더 행복함을 더 누리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수요 저녁 예배 때는 이 시편을 가지고 강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뭘로 시작할까요? 시편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아주 시작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원어적으로 행복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건데요. 어떻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2026년도에는 우리 대평교회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되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더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우리 행복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왜 믿습니까? 행복하려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이라는 게 우리에게 큰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데요. 천국 그 말만 들어도 우리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 행복감이 더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성도 간에 또 만남도 더 행복해지고, 예배 드릴 때도 이게 행복해지고요, 찬양 부를 때도 더 행복해지는, 이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는 옛말이 있는데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불행하게 살라고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참
좋았다, 힘이 좋았다. 이게 뭡니까? 악인은 행복하게 살아.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복 있는 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그냥 우리는 복 있는 이렇게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이게 원어적으로 복이 쌓여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읽을 때 복 있는, 이 복이 아주 겹겹이 쌓여 있는 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찌끔찌끔 이렇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복은 부족함이 없는 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부족함이 없는 복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복은 너무 부족해서 그 며칠 못 가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갈급함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또 시편 107편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러한 복이 쌓여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이걸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한 2, 3주에 걸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복을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우리는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구하다 보면요, 복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따라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냥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쌓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달리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피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얻어야 한다, 무엇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무엇을 얻어야만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요, 행복은 무엇을 피해야 한다라고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배 목사님이 이 목회자는 세 가지를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라고 했던 조언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세 가지를 목사는 피해야 된다. 첫째, 돈. 둘째, 이성. 셋째, 명예. 이 세 가지를 꼭 피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세 가지만 피해도 행복한 목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일단은 피할 것은 피해야 진정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악인의 꾀를 피해야 합니다. 악인의 꾀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성경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 행복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겁니다. 이 지혜와 꾀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지혜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근데 꾀는 그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도서 7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이 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꾀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봤더니 이 꾀의 이 근본이 이 사탄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 왜 이렇게 꾀를 부렸냐? 뱀이 나를 꿰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큰 영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그러니까 뱀, 사단, 온 천하를 꾀하는 자. 그러니까 이 악인의 꾀의 그 뿌리는 바로 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가 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근본 자체가, 그 뿌리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요. 그리고 많은 복들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도 악인의 꾀를 피해야 많은 복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는 표면적으로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쉽고 빠르고 뭐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결국 이 악인의 꾀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요. 결국 복을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복인 것입니다. 자, 잠언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꾀를 가진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스티븐 스코트라는 그 성경 읽기로 지혜를 얻어서 거부가 된 사람이 있는데요, 솔로몬 부작 31장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이 사람이 젊을 때 다니던 직장마다 퇴출을 당해서 이 9번이나 직장을 잃은 실패자였습니다. 암담한 현실 속에 이제 막 인생을 헤매고 있는 어느 날 한 백만장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백만장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 성경의 잠언서를 한 장씩 읽게나. 그렇게 하면 2년 안에 사장보다 더 똑똑해지고 5년 안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네. 뭐 어차피 뭐 그렇듯해 보긴 하지만 어차피 뭐 잘 안 풀리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매일 이제 한 장씩 읽었대요, 성경을요, 잠언서를.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10개의 회사를 운영하는 그 성공의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시편 1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뭐 성경 읽으면 밥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나옵니다. 밥보다 더 좋은 게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늘의 지혜가 쌓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지혜가 쌓이는 게 복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붙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가 주는 이 꾀, 자꾸만 이 꾀를 부리면 복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은 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때 복은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며 말씀 위에 서는 자들인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피하고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을 피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복이라면 얼마나 힘들어요. 돈 많이 버는 게 복입니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냥 죄인들의 길에 가지 않는 게 복이래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시편 26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노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악한 자와 같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또 잠언서 24장 1절 말씀. 자, 시작.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함께. 이것도 어울린다는 뜻이거든요. 복 있는 사람은 뭐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일들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뭐 죄인들 안 만날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 만남, 또 일상적인 만남을 제외하고 우리는 그들을 좀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피합니다. 이것은 만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나되 어울리지는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죄인을 만났거든요. 다만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지는 않았어요.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만나신 거거든요. 사실 우리 성도는 죄인들과 어울리고 싶어도 사실 어울려지나요? 어울려질까요, 이게요?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어울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화가 안 돼요. 저도요, 이제 대학교 때 친구를, 이 세종에 친구가 있어서 후배도 있고 해서 이제 만났는데요. 옛날에는 잘 통했던 친구인데, 이게 수십 년 동안 안 만나다가 이제 저는 예수님 믿는 길을 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만났는데요, 대화가 안 돼요. 옛날에는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서로 뭐 대화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만났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울릴 수가 없더라고요. 전혀 어울릴 수가 없더라고요. 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즐거움이 있죠. 왜 그게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그 즐거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즐거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전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죄인들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그 어떤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하고요, 작은 가오 정도로 그냥 웃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양심에 걸려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양심에 걸리거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아들이 아버지, 나는 이런저런 모임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도 전혀 해를 입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리를 굽혀서 벽난로 속에서 숯 하나를 집어서 아들 앞으로 내밀며 말합니다. 아들아, 이 숯을 내 손에 쥐고서 거기에 가거라. 아들이 기겁을 하면서 아니 그 숯을 이제 멀리감치 피하는 모습을 보자 아버지가 너 왜 그러니? 이 숯은 손에 쥐어도 뜨겁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 다 식었어. 그래서 아들이 맞아요. 하지만 그 숯을 만졌다가는 내 손이 숯 검댕이 때문에 검게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악인들과 어울리면 비록 내가 타버리진 않을지라도 내가 검게 물들고 만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복음을 전할 대상이지 어울릴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죄인들의 길에 자꾸만 서려고 할까요? 그것은요, 죄인의 형통이 부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쾌락이 부럽고 그들의 즐거움이 부럽고 그들의 모습이 부럽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이런 걸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집사님, 권사님 되시면 이런 걸 부러우면 안 됩니다. 일반 성도님들이 아직 예수를 믿는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시면 이런 거는 전혀 부러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의외로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의외로 믿는 사람들이 악인의 형통을 의외로 많이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넓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뭐 있어 보이고 이럴지라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멸망의 길에 서서 복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결국은 파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알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이 복을 많이 받은, 뭐 물질적으로 복을 많이 받은 사람도 우리 눈에는 불쌍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68년생인데요. 제가 과거에 저 사람은 진짜 이 누구의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삼성그룹이라는 이 그룹을 이어받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부러운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돈 많이 벌었지만 결국 저렇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호화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사람들은 저 호화 여객선을 타고 저렇게 세계 일주 여행을 저렇게 떠나네. 그 배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얼마 후 이 배는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죄인의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 길은 멸망의 길인 겁니다.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좋은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천성의 길은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영원한 복락의 길인 것입니다. 왜 부러워하십니까? 이 좋은 길을 가고 있는데요. 이 확신을 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천성을 향해 즐겁게 나아가는 멋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를 우리는 피해야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오만한 자, 원어를 보니까요, 히브리어 레침, 뜻은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는 원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조롱하는 자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요, 악인의 길을 따르는 순간 우리는 죄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그 꾀가 뭐 대단하겠어? 라고 하지만 그 작은 꾀를 부리면서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서 오만한 자리에, 조롱하는 자리에 딱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는 것은 교만의 극치라는 말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쫓김을 당한 천사를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서려는 그 욕망이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극치는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는 위치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세를 향해 갈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막 모욕을 하고요, 조롱하는 이 무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자리를 깔아버렸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리를 깔아버렸습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가계의 성패는 자리에 달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사람은 참 자리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싸웠습니까? 한국 사람, 자리에 굉장히 민감한 민족입니다. 누울 자리도 죽어서 누울 자리까지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자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고요. 풍수지리, 이게 다 뭡니까? 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명당, 아파트 시세도 이 명당 자리에 1억을 더해야 살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결국 자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겸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에 앉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되면 어떤 자리가 복 있는 자리입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는데 왜 자꾸만 이상한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 이 사명의 자리에 앉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만한 자리의 자리는 피하고 우리 주님이 앉으라고 하는 그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명의 자리, 겸손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피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 뭡니까? 악인의 꾀, 이거 피합시다. 두 번째, 죄인의 길, 이거 피합시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 아니 뭐 그런 거 피한다고 뭐 복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행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곳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옳습니다. 할렐루야. 2026년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겸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한 행복이 겹겹이 쌓여지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임을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게 하시고 형통해 보이는 죄의 길을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행복이 날마다 겹겹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